161회차 서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빈자 1등, 가난한 여인의 등불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시인종 귀자모의 구제에 대해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라바스티의 어떤 한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걸식을 해서 동전 2닙을 얻어서 기름을 사서 기름집 주인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냐 하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2배 정도로 주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간신히 등을 하나 밝혔는데, 그때 기원정사 본에 있는 프라세나짓 왕은 부처님 한것 동안 90일 동안 공양물과 수천 개의 등을 다 불을 밝혔단 말이죠. 근데 다른 불은 꺼졌는데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틀림없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프라세나짓 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죠. 자기는 90일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혔는데 어찌 그 등 하나 긴 가난한 여인은 이 다음에 부처가 되고 자기는 그런 게 되지 못했냐라고 해서 불만 어린 소리로 반 따지듯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왕이시여 불도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깊어서 헤아리기도 어렵고 또 깨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한 공덕이라는 것은 백천의 보시로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편 하나의 보시로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도나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로 복을 짓고 좋은 것을 사귀어 많이 배우고 스스로 겸손하고 남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절에 다니면서 자기가 1억 시주했다, 2억 시주했다, 산신각, 칠성각 짓는데 10억 시주했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불자들 많아요. 내세우기 위한. 그러면서 다른 좋은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도 안 해요. 스님들 눈에 들고 거의 폼 잡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 정작 부처님법 전하는 부처님법에 책을 쓴다라고 하면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자기네 집안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 접수하고 천도제하고 이러는 분들. 딱 거기에 해당이 되죠. 백천만금을 써도 그건 공덕이 하나도 안 돼요. 다만 한 푼이라도 진실된 도시, 진실된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하심의 마음, 이런 것을 지녀야 공덕이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훗날에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왕도 이렇게 하신다면. 왕은 속으로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그랬어요. 왕은 그래도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아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큰 소리치고 도끼는 떠가면서 생색내고 이러는 보살들은 그나마도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은데 왜 그걸 바르게 못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절에다 많이 시주하고 그러니까 대보살로 여기잖아요. 대보살인지 대보살인 척하는 소보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식인종 귀자모의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또한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야만족이 살고 있는 대도국에 가셨다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여인을 구제한 일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그 대도국 추장의 아내인데, 자기 아이는 애지중지 끔찍하게 키우면서도 남의 아이들을 잡아다 먹어서 사람들은 그를 귀자모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야차의 후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어느 날 부처님께서 바로 부처님 제자들이 탁발을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녀를 규탄하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었는데 그의 남편이 추장이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억울하고 분한 사정을 호소할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들을 구해주리라 하시고는 아무도 모르게, 요즘 같으면 그 구해주러 가셨겠어요? 스님들이 천도제 하라고 했겠죠? 또 2번, 3번 하라고 했겠죠? 그 기도해서 코로나 고칠 수 있나요? 코로나 소멸 기도 붙이라고 곳곳 절마다 다 그렇게 나왔던데, 코로나 기도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왜 기도 접수를 받아요? 스님들이 그냥 나서 기도해서 코로나 좀 없애지. 네. 능력도 안 되면서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 귀자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 빈가라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나는 그녀가, 그 귀자모가 나들이를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 아들 빈가라를 데려와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납치예요, 이게 납치. 근데 그때는 가능했겠죠. 하긴 귀자모도 요즘 같으면 수십 년 징역형이죠. 자, 집에 돌아와서 자식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귀자모는 이곳저곳 사방으로 울면서 자식을 찾아다녀요. 때마침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다가 귀자모를 만나서 묻지요. 귀자모여, 그대는 어째서 그렇게 울고 다니는가? 부처님 모른 척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다 방편이지요, 방편. 귀자모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내 아들 빈가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거 참 안 됐구나.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대는 남의 자식은 잡아먹으면서 자기 자식은 안타까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자 귀자모는 남의 자식이야 내가 낳지 않았으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죠. 마치 내로남불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들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고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러나 귀자모야, 그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봐라. 자식을 잃은 사람 모두 지금이 네 마음과 같을 것이니라.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죠. 우리 흔히들 역지사지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론적인 역지사지와 실제로 겪는 이 역지사지는 다르죠. 귀자모는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 자식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그래서 어디 있다 이거 하겠어요. 미리 감지겨 놨으니까 어딘 줄 알지. 부처님도 몰라요 어딘지. 자기가 감춰놨으니까 알지. 근데 잊어먹으면 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스님 좀 살펴봐 주세요. 우리 집이 언제 팔릴 건지 좀 살펴봐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언제 괜찮을 건지 좀 살펴봐 주세요. 불교에 있어요 그런 게. 부처님도 1분 뒤에 일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자, 부처님께서는 귀자모여, 그대의 자식은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나머지 7의 자식도 모두 잡혀가게 될 것이로다. 남의 자식은 한둘 낳고 몇 달인데 다 잡아다 먹는데 자기 자식은 8명이나 키우고 있네요. 요즘 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국민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해놓고 자기 개인 소득만, 개인 이득만 차지하고 추구하고 자기 자식 뒷거래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현대판 귀자모들이죠. 이루게 해준다고 돈 가져오라고 천도제 하라고 현대판 귀자모죠. 그런 스님들도 소원성취 이룬다, 무슨 재수불공지 해라, 다 현대판 귀자모들이. 귀자모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더욱더 펄펄 뛰면서 부처님 저는 어떻게 되든 좋으니 저의 자식만을 꼭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어요. 고선도치도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귀자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한가 보네, 그죠? 부처님께서는 다시 귀자모여, 지금의 네 아픔이 있는 만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모두 다르지 않느니라. 너의 마음이 고쳐져서 2번 다시 아이들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식을 찾아주리라. 귀자문을 흐느끼며 부처님께 다시는 그러한 악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진실로 참여하고 약속을 해서 부처님 곧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자모에게 아이를 내주고는 아이와 함께 삼귀 5개를 가르쳤어요. 그 후부터 대도국의 식인종은 없어지고 모두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흔히들 우리는 부처님 하면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법문 들어온 사람이 수만 수천 명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경전이 전부 그렇게 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부처님하고 같이 가면 법문을 해도 몇 사람 모이지를 않았죠. 오죽하면 부처님이 맨발로 그 넓은 인도에 심지어 미얀마 있는 데까지 저 남인도 서인도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도 브라ಹ만들한테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그러셨어요. 결국 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점점 쇠퇴에 들어가니까 불교를 조금 미신법하고 믹사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 아니에요. 불교의 법맥을 이으려고 부처님을 승화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과대 포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신통력을 부리고 요술을 부려서 중생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꾸며서 점점 더 세게 꾸며서 결국 불교 성장의 과정의 역할을 한 게 대승불교 운동이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좀 과장돼서 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과장된 그런 사항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정법으로만 하면 장사 안 돼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요. 책 쓰는 것도 힘들어요. 조금 흔히들 대승불교다라고 해가지고 장사하고 뭘 하면 복이 온다 하고 뭘 써라 읽어라 무슨 불공기도 해라 이렇게 해야 돈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법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부처님이 바른 법을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 순 그런 것만 해요. 뭘 풀린다, 잘 풀린다, 어쩐다라고 해가면서도 하고. 부처님법 아니잖아요. 방송을 하면은 다 맞는 줄 알잖아요. 방송도 1시간 하는데 얼마씩 내고 하잖아요. 선전비 내고. 자, 전도자의 의지. 자, 어느 날 재간이 뛰어나고 말재주가 좋았던 설법제일의 풋나가 서방의 수나파란타구로 진리를 전하러 가겠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부처님께 찾아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라문들이 판치는 세상. 요즘 같으면 명문종단 종파, 滅종파 불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는 바라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불법을 피려고 하면 맞아 죽기 일수였고요. 회방받기 일수였어요. 지금도 바른 법 전해보세요. 영업방해 한다고 말은 안 하면서 속으로 영업방해 되니까 얼마나 회방을 많이 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내가 전해 듣건대 그 나라 사람들은 심성이 사납고 성질이 흉악해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수치를 주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너에게 욕설을 퍼붓는 망신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자 설사 그들이 성품이 그렇다라고 해도 착하고 지혜가 있다면 주먹으로 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풋나야 만일에 그들이 주먹으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풋나는 다시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설사 주먹으로 때린다라고 해도 그래도 칼이나 막대기를 들고 덤벼들지 않는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풋나야 그럼 만약에 그들이 칼이나 몽둥이로 해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풋나는 부처님 만일 그들이 칼이나 막대기로 저를 해친다라고 해도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풋나에게 물어요. 풋나야, 만일에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풋나는 부처님, 만약에 그들이 제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본바닥이 착하고 지혜가 있어서 저의 보잘것없는 육신을 능히 이 세상의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착하다 내 제자여, 그동안 돌을 잘 닦아서 참고 견디는 마음을 배웠구나. 그대야말로 서방의 수나 바란타국 사람들에게서 견뎌낼 수가 있을 것이리라. 풋나여, 이제부터 수나 바란타국으로 가서 안온을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깨달음에 들도록 할지어다. 그래서 부처님의 따뜻한 격려를 받은 풋나는 수나 바란타국으로 가서 결국은 한여름을 보내면서 포교를 하지요. 그래서 경전에는 500의 신도를 얻고 500의 사찰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3개월 사이에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됐든 안거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결국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지요. 불법을 전하다 결국 죽게 돼요. 그래도 이런 사명감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불법이 전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저 역시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바른 불법을 전하는 데 사명감을 두고 전하고 있는 입장이죠. 돈이 많은 것보다, 사찰이 큰 것보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수행자로서 그 하나만 해도 대단히 행복함을 느끼는 삶을 지내고 있지요. 아마 풋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브라만들한테 맞아 죽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뭐 몇몇 종파들, 큰 종파들 보면 부처님법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불법을 바르게 공부해 보세요. 90%는 거짓임을 알게 될 거예요. 또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죠. 어느 날 아난과 함께 아침에 탁발을 나갔다가 늙은 거지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부처님, 저 노인들은 어찌 저렇게 따오기처럼, 늙은 따오기처럼 신세가 곤궁한 것인지요. 저 노인 부부는 젊고 건강했을 때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못 사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는 게 기도 안 해서 그러고 천도조 안 해서 그렇다라고 부처님 안 가르쳐 줬죠? 기도 많이 하고 독경사경 많이 하면 잘 살게 될까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성공하는 길은 하나뿐이 없다라고 했어요. 불방일경에 보면 방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만일 저들이 젊고 건강했을 때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아마도 사바티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저들은 청년 시절에 게으름 때문에 늙어서까지 과보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만약에 중년이 되었을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둘째 가는 부자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년 시절도 그냥 보냈고 다시 장년 시절을 맞았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세 번째 가는 부자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기회를 다 허송하고 말았다. 3000배 몇 번 할 시간 있으면 신랑이나 아내, 자식들 부족한 게 뭔가 그거 살펴주는 게 더 훌륭한 거지. 가서 쎄 빠지게 뭐. 바로 그 얘기예요. 1년 기도하는 사람과 1년 일하는 사람과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3000배) 하는 사람과 3000배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과 누가 성적이 잘 나올까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원하는 걸 꾀한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수행을 위해서는 할 필요 있죠. 자기를 없애고 비우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를 키우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들은 이제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 한참 일할 때 놀고 먹으니까 그렇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늦게 힘들죠? 근데 공부할 때 열심히 힘들어도 공부하면 나중에 편하게 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 보면요, 옛말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른 것일 수도 있죠. 이것이 두 가지 어떤 상반된 명제이긴 하지만요, 그 나름대로 진실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젊어서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후회를 하는 지금의 이 순간에도 결국 이미 늦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간혹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별다를 건 없어요. 그때도 또 10년만 더 젊었으면 하고 또 성세를 보낸다는 얘기. 다시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10년만 젊다면 하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역시 또 그럭저럭 최선을 하지 않으면서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도 후회를 반복을 해요. 어제를 후회하고 또 이 후회가 내일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독경사경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일이 안 풀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서 의지력도 지금과 같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날 천날 기도하고 써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내 생각을 바꾸고 의지력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져요. 이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후회되거나 또 내일 역시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쓸데없이 어디 가서 어디가 좋다, 소원성 지르게 해준다, 빌고 다니는 시간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장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성공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후회나 반성만 계속하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거나 또한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는 바꾸지도 않은 채 아무리 백날 천날을 기도하고 절하고 독경사경을 한다 해도 그 인생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삶이나 자기 의지, 마음가짐을 바꿔야죠.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은요, 아직 그래도 기회가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삶은 바꾸지 않은 채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빌기만 한다면 결국 저 거지 부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인생에서 실패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용모가 단장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부처님,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파멸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물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여,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그건 알기가 쉬운 것이니라. 인과법의 이치를 깨달으면 되죠.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는가,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하는가, 그 하나만 봐도 알아요. 신발을 내가 가지런히 벗어놓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벗어놓냐, 그 하나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질서가 얼만큼 잡혀 있느냐, 아니면 아침부터 일찍 얼마나 부지런을 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면, 그렇게 방일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공하는 날은 안 온다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예요, 한눈에. 우리 불교의 인연법 아니에요. 이치약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알기가 쉬운데 나쁜 친구를 좋아하고 좋은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 원한을 맺으면 그것은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악한 일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싫어하고 저울로서 남을 속이고 양심으로서 남을 속이고 이것은 다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장기나 바둑 같은 잡기를 즐기고 술 마시고 요즘 같으면 투기죠. 투기. 경마 투기. 가상화폐 투기. 주식 투기. 투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인생도 투기로 살아요. 수천만 번 태어나야 한 번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죠. 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에 빠져 방탕하고 재물을 소비하면 그것은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도 정절을 지키지 않거나 남편이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면 그것은 바로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라.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마음에 두고 질투를 한다거나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맞아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역시 또한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르고 성내기를 잘하고 돈 붕괴나 있다고 친구들을 모아 주지육림에 빠지면 그것은 파멸의 문에 이르는 것이니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거나 진주 목걸이와 가죽신과 같은 요즘 말한 명품이지요. 줄 서서 명품 사는 사람들. 지는 명품이 아니면서 뭘 명품 걸치? 지가 명품이 아니라 명품 걸치기를 좋아하죠. 자기가 명품이면 그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건 난전에서 1,000원 주고 사도 다 명품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몇 천만 원짜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명품을 지니고 다녀도 가방이 명품이 껍데기가 명품이 속은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나는 보잘것없다는 걸 내세우는 거죠. 보잘것이 없으니까 그걸로 과시를 하는 거예요. 보잘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체로 인품을 드러내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못하니까 그런 걸로 땜빵하려고 하죠. 모자름을 표하는 거예요. 불자들도 능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어느 절에 다녀 포장하고 어느 스님 잘 알아 포장 어느 종단에 다녀 그걸로 자기를 감싸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 무식한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거거든.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유무불이라 둘이 아니라 종단 종파도 부처님은 인정을 안 했어요. 종단 종파라는 자체가 불교가 아니거든요. 부처님 진리는 어느 종단, 어느 종파. 부처님은 어느 종파 사람이에요? 진주 목걸이와 가죽신과 같은 사치품 갖기를 좋아하면 그것은 파멸의 문에 이르는 길이다. 남으로부터는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남에게는 대접하지 않는 사람, 얻기를 바라고 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공경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아내 사랑하지 않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 다 도둑놈들이죠. 사문이나 바라문이 보시를 청해도 인색에서 공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파멸의 물은 이르는 사람이다. 부모나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 해서 젊은이들이 사실 어른은 무조건 공경하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른도 역시 어른다움이 있을 때 공경하라 소리 안 해도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른이다라고 해서 공경받으려고 하고 폼 잡고 다니고 나이가 대수예요? 마음은 몇 살인데 마음은 6살 먹은 사람이 60살 먹은 사람이나 마음은 몇 살인데 나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6살 먹은 애가 아량을 베풀고 이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덕인이에요. 60살 먹은 사람이 지껏 챙기려고 하고 어른 노릇하려고 하고 지 할 대로 못하면 그것이 얼라예요. 나이 먹었다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이거 아니죠. 얼마나 또 볼상사나움 젊은 사람들이 어른답지 않으니까 더 이기잖아요. 어른 폭행 사고 나고 막 이러면. 얼마나 가짜 놈은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답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의 역할을 다 할 때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의무를 먼저 하면 당연히 대우는 따라오지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질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다 일정하게, 일회평등하게 다 열려있지는 않잖아요. 부모나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공양할 줄 모르고 부모 형제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헐뜯는 사람,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높은 경지에 오른 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 이게 다 파멸의 물은 이르는 사람들이. 이렇듯 실패와 파멸에 이르는 길은요,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험하고 두려운 길임을 알아서 멀리하고 피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면, 굳이 들춰내기 위한다면 5가지 여건을 갖춰라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던 어느 날 장로 사리불이 여쭈었어요. 부처님, 만약 비구로서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쉽게 얘기하면 사부대 중에 허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우선 5가지를 갖춰야 해라. 첫째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고, 둘째는 말할 때를 알아야 하고, 셋째는 이치에 합당해야 하고, 넷째는 부드럽게 말하고, 다섯째는 자비심으로 말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한 말을 했는데도 성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말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 그때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사리부타여, 만약에 어떤 강도가 와서 그대를 묻고 그대에게 해를 입히고자 할 때에 그대가 강도에게 나쁜 마음으로 욕하고 반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강도는 그대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찌르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죠. 그러므로 그때는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기다. 도둑이나 강도가 나왔을 때는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뜻에 따라줘야 우리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하더라도 그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원망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만일 그가 거짓되고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게으르고 계율을 존중하지 않고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승려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돈 가져가면 그 절에는 안 가는 게 상책이다. 근데 몰라요. 또 알지만 그렇게 해준다니까 진짜로 해주는 줄 알고 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데 다니는 거예요. 바른 법을 못 배우죠. 평생. 부처님과 사리부타가 나눈 이 대화는 남의 허물을 말할 때 또는 내가 남으로부터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또 이치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신중하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권하죠.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차라리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의 허물을 말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더 붙다 1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